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조금 기니까 우리 교독으로 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돌아가게 하시되 내가 예삼촌에서 여러분 치다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예삼촌의 함지를 예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라되 내 풍산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쓰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소리가 절더니 선생아이를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격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랑 믿는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야 되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랑 믿는 자를 가려야 되니 이 같은 것이 나의 사실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와 저를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를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에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라반이 남은 명세를 시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이 물 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면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얼룩 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라고 또한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하나님은 그 가지를 두지 않으며 약한 자는 라반이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이 것이 되고 같이 봅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어떤 윤리, 도덕 차원에서 또 인간의 상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의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이 성경은 모두가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찾아내는 그 이야기가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야 될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이거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게 될 것 같으면 이 성경을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의미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말이죠.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쪽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애석하게도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성경이 인간들의 삶의 유익을 주는 어떤 하나의 지침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건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는 이 이야기도, 오늘 하는 행동조차도 야곱이 우리가 뭐 꾀를 부려가지고 거부가 됐다, 그거 아니거든요. 큰애들이 이제 이 설교를 추석을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보면은 그 이야기를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사기를 쳐가지고 거부가 됐더라. 그래 놔놓고는 말이죠. 나중에는 가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야곱을 이렇게 부자 만들게 했다. 모순되게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이 두 아내를 얻는 이 사건을 통하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내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낳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도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쉬운 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야곱이 두 아내를 얻고 또 두 아내가 자식을 낳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전체적인 그림이고 요것을 섹션화 해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란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다른 각도로 또 이해를 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야곱이 양떼를 치는 것은 그 야곱이 예수님이라고 봤을 때 그럼 예수님께서 양떼를 친다는 얘기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죠. 낳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야곱이 두 아내를 얻고 그 아내를 통하여서 레아의 자손과 그 다음에 라헬의 자손 이 둘을 통하여 가지고서 말해주는 것을 오늘 야곱의 이 양떼 치는 것으로 다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것을 이해를 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25절을 다시 보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으로 내 본토로 가게 하소서 그러죠. 자 보세요. 야곱이 이 요셉을 낳을 때가 언제냐면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7년이라는 그 종살이를 끝내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나가지고서 어떤 생각을 하냐. 아,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됐구나. 이제 집에 갈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와서 하나님 땅에 거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다시 돌아가는 의미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면은 요셉과 같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요셉이 어떤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냥 낳은 자식이 아니고 뭘 먹고 낳은 자식이다? 합한채를 먹고 낳은 자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합한채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신약적인 의미는 성령으로 낳아진 성도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땅에 요셉과 같은 자기 백성을 낳았는데 어떤 식으로 낳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전박이 양 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좀 어려워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을 봐야 되고 그 앞뒤 전후 사정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또 스토리 형식으로 보면 또 성경을 놓쳐버려요. 이것을 사건 중심으로 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을 단편적으로 준 것 같지만 그걸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잠깐만 비유를 이야기를 하죠. 비유. 어떤 주제를 이야기를 해놓고 잠깐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뭐로 먹고 난 자식이다? 합한채를 먹고 난 자식이다. 그 합한채를 무엇이라 상징했어요? 성령을 상징했죠. 그죠? 그 성령으로 낳아진 자식이 누구냐? 구원받을 자식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낳아져서 구원받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낳아진 그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생산이 되느냐는 것을 양치는 것으로 비유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나서 이제 뭐 하느냐? 아, 이제 됐다. 집으로 돌아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지고서 야곱이 지금 라반한테 그러는 거예요. 실제 야곱이 귀향을 하려니까 재산이 없잖아요.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양떼를 지금 치기로 지금 라반하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애삼촌한테. 애삼촌. 내가 지금까지는 애삼촌의 양떼를 키운다고 해서 종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요셉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살림살이를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내 살림살이. 지금까지는 삼촌의 살림살이를 불린다고 내가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종노릇 한 거예요. 종노릇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뭐하냐?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돼가지고서 내 분깃을 내 재산을 늘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야곱이 재산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럼 14년 동안 야곱은 무슨 진도 했어요? 종노릇 했잖아요. 그죠? 종노릇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요셉을 낳고 나가지고서 종노릇 하는 것을 청산을 해버리고 이제는 뭐가 되느냐? 자기 분깃을 챙기는 자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여기 이해되죠? 그러니까 야곱의
야곱이 일기일생이랄 것 같으면 요셉은 야곱의 이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14년 동안 무슨 노릇 했어요? 종노릇을 했죠. 빼빠지게 일을 했는데 자기 분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언약 안에서는 우리가 백날 해도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 분깃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낳고 나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이제 유업을 얻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야곱과 같이 14년 동안 종노릇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아무 분깃도 없어. 얻을 수가 없어. 그러고 5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된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럼 요 사건을 예수님의 사건으로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세요. 야곱이 14년 동안 종살이 했죠. 그 다음에 요셉을 낳고 나가지고 무엇으로 바뀌어요? 아들로 자기 종에서 벗어나서 자기 삶을 살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는 예수님은 종으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는 자기 백성들 낳은 게 없다니까. 자기 백성들은 언제 나아지느냐? 성령으로 오셔야 나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일기일생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 사역을 의미하고 요셉이 야곱의 이기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요셉이 성령으로 낳은 자식이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가 다시 뭘 오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리죠. 여기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요셉을 하나의 분기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에 어떤 변곡점을 지금 누가 일으키느냐? 요셉이 일으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을 야곱의 약전 속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37장에 갈 것 같으면 그걸 살펴보겠지만은 야곱은 뭐냐? 종살이 했던 야곱은 싹 빠져버리고 요셉이 출생과 동시에 이제는 종살이 하는 야곱은 빠져버리고 요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요셉의 일생이 지금 야곱이 뭐 하는 것이냐? 양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지금 양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 뭐 하는 것이다? 구원하는 사건과 같은 거예요. 구원하는 사건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우리가 듣는 복음 자체가 달라져 버리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듣는 복음이 어떤 복음을 들었어요? 율법을 들었죠. 율법. 그렇죠? 율법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거듭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 안에서는 거듭남이 없다니까. 거듭남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새 언약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속에서 뭐가 있냐? 거듭남이 일어난단 말이죠. 지금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라반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삼촌, 나는 지금 분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분깃을 이제는 내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러잖아요. 그럼 네 분깃을 어떻게 정할까? 지금 삼촌의 이 양떼들 중에서 내 분깃은 점박이들을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롱지고 점 있고 하는 것들 쉬운 말로 이거 하나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거. 요걸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요거 내 것이라는 것 같이 그런 양만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양떼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점박이들이 있는 양들은 전부 골라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서 너희들은 빨리 저쪽으로 가라 해가지고서 그 자기 아들들한테 그 점박이 양들은 전부 줘가지고서 야곱에게는 흰 양들만 지금 주는 거예요. 흰 양들만. 점이 없는 것만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라반이 그러는 거예요. 야곱에게 너는 이 양떼를 끌고 가가지고 저 사흘길 여기에서 이 우리 집에서 지금 사흘길 떨어진 그 광야에 가가지고 이 양들을 쳐라. 이 이야기는 곧 뭐냐면은 라반은 철저하게 뭐냐 흰 양떼 속에서 검은 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라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반의 계획은 뭐냐 너에게 분깃 하나도 안 주겠다는 심산이라. 하나도 안 주겠다는 심산이라. 그러니까 야곱도 그걸 알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삼촌의 말대로 삼촌의 그 양떼를 흰 양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가지고서 사흘길 떨어진 그 광야에 가가지고서 그때부터 뭐 하느냐 양치는 일을 6년 동안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이 6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할 때 며칠 만에 창조해요? 6일 만에 창조하죠. 그죠? 그 사건과 같은 거예요. 그걸 함축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이 엿새예요. 엿새. 창조 사역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그러고 1회째 되는 날은 뭐냐면 그날은 안식일이니까 1회째는 창조의 날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창조세계 바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회가 있는 거예요. 1회. 그러니까 그 1회 되는 날에는 창조할 때 첫날부터 6째까지는 계속해서 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이고 그렇게 했는데 7째 날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 7째 날은 뭐냐? 역사 바깥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묵시의 세계를 이야기한다면 영원 세계,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있는 것은 그것은 이 역사 속에서 그 하나의 그 패러다임, 그 사이클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실제 7째 날까지 있는 것 속에서 17째 날은 그 뭐냐? 역사 바깥에 있는 날을 상징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아, 이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통해 가지고 그냥 우리는 이 주일날 이렇게 모인 것은 역사에 속한 한 날로 모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날은 뭐냐? 묵시의 날이란 말이에요. 묵시의 날. 그래서 우리가 8째 날로 모인다 그러는 거예요. 8째 날로. 예수님께서 주의 날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모인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은 역사입니까? 역사 바깥입니까? 역사 바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 바깥의 세계로 지금 모이는 거예요. 그럼 역사 바깥의 세계로 모였을 것 같으면은 비록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도 역사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불러요?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죠. 그러니까 시내산 꼭대기는 뭐냐? 시내산 아래와 다른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 그래서 시내산 위는 묵시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이야기를 해줘요? 하늘나라 이야기를, 그것을 예표적으로 표상적으로 해가지고서 율법을 주잖아요.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에 뭐이다 그랬다?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림자. 표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오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밑에 있는 애들한테는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애들의 언어로서 설명을 시켜주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게 성막이라니까. 십계명이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늘의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서 내려와가지고서 뭐 하냐? 방언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준단 말이죠. 그 나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인데, 사도 바울도 삼청천에 가가지고서 인간의 언어로 가히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세계야. 거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삼천천의 이야기를 감히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봤다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을 이 모양으로 보면 안 돼요. 난 보석 안 좋아해.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다는데 그 집이 뭐가 좋아서 우리 가겠냐 말이죠. 그것은 곧 뭐냐? 인간의 가치에서 가장 귀한 것이 보석이잖아요. 보석. 특히 보세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보석이죠. 남자들은 보석 안 좋아해요. 여자들이 보석을 좋아하죠. 그 이야기는 뭐냐? 성경이 이야기를 할 때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하고 우리 성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보석이듯이 그것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만큼 뭐냐? 우리 이 땅에서 여자들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보석과 같이 천국은 그만큼 뭐하다?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불가해요. 그냥 이 땅의 언어로서 그냥 표현을 할 뿐이에요. 그런 것이라고 이게 표현을 할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비유가 필요한 거예요. 비유가. 예수님께서 잠깐만 비유를 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실제를 이야기하면 못 알아먹는다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땅의 말을 해도 너희들은 못 알아먹는데 하늘의 말을 하면 왜 알아먹겠나. 너희들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언어로서 하늘의 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것이구나. 그런 것이구나.
이 양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올라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는 계속해서 어디 언어를 하느냐.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언어로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 하듯이.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박이 양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지금도 양떼 앞에 가가지고서 또 단풍나무, 신풍나무 껍질 삐개가지고 물 먹이면 그 전박이 생긴다, 안 생긴다? 왜 성경에 생긴다 그러는데 왜 안 생길까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요거는 뭐냐. 하나 영적 의미를 지금 두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라반이 야곱을 양떼를 가지고서 사흘길 뜨라 그러죠. 사흘길. 그 사흘길을 뜬다는 얘기는 뭐냐. 라반의 집과 완전히 뭐가 되냐. 격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라반의 집은 세속이 돼버리고 이쪽은 뭐가 되냐. 거기에서 떨어진 그 세계는 꼭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하셨는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 찾으러 갑니다. 하나님 백성들 구원하러 갔잖아요. 가가지고 지금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 얘기를 해요? 이 백성들을 사흘길 광야에 가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뭐 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사흘길을 벗어난 그 지점은 곧 뭐냐? 하나님과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흘길. 이해돼요?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곧 뭐냐? 애굽에서 벗어난 애굽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곳이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곳을 뭘로 표현하냐? 사흘길, 광야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흘이란 그 의미를 이 세상과 격리되는 그 세계, 다른 세계를 넘어가는 것을 사흘로 표현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요나도 밤낮 사흘 밤 어디에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튀어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사흘 동안 뭐 했느냐? 식음을 전폐하고 소경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눈이 떠진단 말이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뭐 했어요? 사흘 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무덤 속에 계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잖아요. 그게 사흘이라는 의미는 이 역사 바깥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지금 뭐냐? 그 양떼들을 데리고 역사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나갔단 말이죠. 이해되죠? 이제 거기서 이제 야곱이 이 양을 치는데 어떤 식으로 양을 치느냐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경험상으로 봐도 흰 양에서 검은 양이 나올 수가 없어. 이것은 불가능해요. 라반은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당당하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흰 양들 데리고 사흘길 가라. 이거 완전히 격리시켜가지고 네 한번 쳐봐라 되는가. 그러니까 라반의 의도는 뭐냐. 어떻게 하든지 이 야곱을 이 땅에 붙잡아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붙잡아 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뭡니까? 요셉이 출생하고 나가지고 야곱은 어디를 자꾸 가야 돼요? 고향 찾아가야 되잖아요. 야곱은 여기서 살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건을 봤을 때 야곱이 이 땅에 온 거, 여기 예삼촌 집에 온 것은 결국은 뭐냐? 요셉과 같은 자식을 낳으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데 뭐 하느냐?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요셉과 같은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야곱이 광야에서 전박이 양떼를 치는 것을 신약적인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건으로 보시란 말이죠. 이해되죠? 여기는? 그럼 자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이 전박이 양을 생산하느냐 하면은 버드나무하고 신풍나무하고 살구나무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요거 나무의 의미도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신풍나무라는 거, 이 신풍나무는 뭐냐면은, 신풍나무가 아르몬이라는 이 이야기인데, 이 아르몬이라는 이야기가 아람에서 이게 유래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 아람이라는 얘기가 발가벗긴다는 뜻이거든. 발가벗긴다.
이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뭐 했어요? 발가벗겨 죽임당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 뭐냐? 살고 나면 뭐냐? 이거는 사카드라는 얘기인데, 잠에서 깨어난다 그 뜻이거든요. 잠에서 깨어난다. 그럼 뭐 잠에서 깨어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상징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는 온 세계 뭡니까? 자기 생명을 이 땅에 뭐 합니까? 풍성하게 드러내죠. 요걸 버드나무라고 한다. 버드나무. 이 버드나무는 아랍어로 하는데 이것은 영생, 번영 그런 뜻이 있다니까. 그게 요 세 가지 요 나무를 하나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로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나무를 의인화했을 때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양떼들이 지금 물을 먹을 때에 야곱은 뭐 하느냐? 쉬운 얘기로, 신학적인 얘기로 예수님 이야기를 그 양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좀 이해돼요? 양이 물 먹는 것은 성도가 말씀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 듣는 것과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뭐가 되느냐? 양들에게 광야 사흘길 벗어난 그 양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나니까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는 그 양들이 전부가 뭐가 되느냐? 성령의 인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전방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엄청 흥분되는 이야기인데, 주여. 네, 참 재미있는 것이, 야곱이 아무 양이나 전백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실한 양들이죠, 실한 양들. 그게 실하다는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여기 카사르란 단어인데, 요 카사르란 단어는 뭐냐? 묶여버렸다는, 묶여있는 자라는 얘기, 묶여있는 자. 그럼 퍼뜩 우리가 깨달아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은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구원하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기 백성들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철저하게 그 속에서 뭐 하느냐? 실한 양들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보세요. 야곱은 실한 양들이 와가지고 교미할 때는 나뭇가지 그걸 벗겨가지고서 그것을 뭡니까? 그들이 물 먹을 때 얼룩얼룩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물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한 양들은 그 얼룩얼룩한 그 물을 먹고 나가지고서 뭐 하느냐? 새끼를 낳는데 어떤 새끼를 낳더라? 전배기를 낳더란 말이죠. 점 있는 자들 낳더란 말이죠. 그럼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십자가 복음을 들려지게 해준단 말이죠. 그럼 그 십자가 복음을 듣는 성도들은 뭐가 하느냐? 성령의 인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이 이야기는 이것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 그러죠.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이요. 7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4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리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이 역사 속에 일어날 사건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줄 때 앞으로 엄청난 환란의 시기가 오는데 그 환란의 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자기 종들에게 인치는 작업을 하더라면 인치는 작업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인을 친다는 얘기는 그 인침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인을 치잖아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그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실한 양들이 되는 거예요. 실한 양들.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 약한 양들이라는 것은 그 약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타프란 이야기인데 이거는 피곤하다, 영양실조 걸렸다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얘기로 율법 아래에 있는 종살이 하는 신앙생활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피곤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율법의 종들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나
뭡니까?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뭐 하느냐? 피곤하고 말이죠. 결국은 그 율법 아래에서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이 상접할 수밖에 없지요. 율법적 신앙생활은 해도 짜증이 난다니까. 그러나 은혜 아래 실하다는 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이 된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뭐냐? 더 감사와 기쁨과 충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걸 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묻습니다. 실한 놈하고 약한 놈하고 차이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차이 나는 거예요? 실한 놈은 잘 먹고 비시비리 약한 놈은 못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뭡니까? 에티오피아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 못 먹은 사람하고 지금 우리 국섭이하고 같이 비교를 시켜놓을 것 같으면 어떻겠어요? 국섭이는 잘 먹어가지고 토실토실하고 방글라데시 애들은 먹지 못해가지고 피골이 상접하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방글라데시 사람 같이 말이요. 방글라데시 사람이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과 같이 비쩍 마르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우리 국섭이 같이 토실토실한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얼굴에 윤기가 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속된 얘기로 말씀을 잘 잡숴서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율법 아래서 종로를 하던 같이 그런 모습과 다른 거예요. 사람은 먹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 먹어야 될 양식이 따로 있고. 그래서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실한 양들이 왔을 때는 그 실한 양들이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 언약에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들에게 다른 물을 먹이는 거예요. 다른 물을. 약한 양들은 먹을 때는 그 나뭇가지 그거 벗긴 걸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냥 그들에게는 물 먹으라 했어. 그런데 실한 양들이 올 때는 그들에게는 그 뭐냐? 나뭇가지 벗긴 것을 가지고서 그 구유에 물을 먹게 만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먹을 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와 구원받을 자와 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니까. 각양의 은혜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야곱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레아에게서 난 자식들에게 입혀주는 옷이 다르고 라헬에게서 난 자식에게 입혀주는 옷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라헬에게 난 자식이 요셉에게는 무슨 옷을 입혀줘요? 채색 옷을 입혀주죠. 그러면 채색 옷을 입혀준다는 이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너는 다른 아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너는 얘들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다릅니까? 아내가 다르잖아요.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라헬을 사랑했다 그러지, 사람이. 그게 사랑하는 아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았을 때는 그 아이에게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지금 그 양을 치는 모습 속에 그게 담겨져 있다니까. 그게 야곱은 지금 뭐냐, 실한 양들이 오면은 요 실한 양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둔 거예요. 따로 둔단 말이에요. 그들이 먹을 양식이 무슨 양식이냐면은 나뭇가지가 벗겨진 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신약식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라반의 양떼들에게는 그냥 율법을 줘버리고 율법을 주니까 그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이쪽에는 뭐냐, 자기 분기세계는 뭐냐, 다른 물을 양식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양식을 먹은 고들은 곧 뭐냐, 전부가 뭐가 되느냐, 전박이가 되는 거예요. 전박이가.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양은 1년에 2번 새끼를 낳아요. 2번. 봄에 낳는 양이 있고 가을에 낳는 양이 있어요. 봄에 낳는 양은 약해요. 가을에 낳는 양이 강해요. 토실토실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2번 배태한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배태한 거는 약한 양이고 두 번째 배태한 건 강한 양이라 그랬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먼저 예표적으로 보여준 자기 백성이 누구였어요?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이죠. 육적 이스라엘은 봄에 낳는 양같이 비실비실해. 이거 힘이 없어. 그런데 가을에 낳는 양들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성령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양들은 전부 뭐냐, 강한 자들인 거예요. 강한 자들. 꼭 강한 자.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그 실한 양들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 여기 가을산들이라. 가을산. 이해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아는 거예요. 가을에 생산되는 요 양들에게만 뭐 하느냐, 다른 물을 먹이는 거예요. 다른 물을. 그러니까 그 물을 먹은 그 양들은 뭐 하느냐,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 그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보세요. 성령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 성령께서 오신 것은 누구에게만 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자기 이름으로 보내주셨는데 누구에게만 보내줬어요? 자기 종들에게만 보내줬다는 게 자기 종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종들에게만 보내줬는데 그 성령이 자기 종들에게 와가지고서 성령은 무슨 물을 먹여, 무슨 복음을 듣게 해요? 어떤 복음을 듣게 해요? 구약의 율법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까?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야곱과 같이 자기 양을 치고 있어요. 자기 양을 낳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자기 양을 낳는 이 일을 하는데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물을 먹여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일반 교인들에게 뭐냐 윤리 도덕적인 말을 줘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설교를 들어 어떤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 차이라니까. 그 차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같은 것도 보면은 하나님께 속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사람들에게는 요 복음을, 요 이야기가 그냥 양 전백이 만드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전부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로 들려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일반 상식의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사기쳐가지고 거부됐다 그 소리밖에 못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에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면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설교가 알레고리화 들려지는 거예요. 저거 이상하게 들려지네 저거. 저거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얘기 한다고 그렇게 들려져야 정상이라니까. 근데 지금은 알레고리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알레고리라는 것은 비유예요. 비유. 그게 지금 뭡니까? 이 야곱의 이 사건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것은 뭐냐? 야곱이 그냥 양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구원하는 이야기로 들려진다니까. 그렇게 들려지는 사람이 뭐냐? 실한 양들이라니까, 실한 양들. 여러분들은 실한 양이에요? 약한 양들이에요? 진짜로 실한 양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서 구원을 합니다. 그게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이 죄 아래 가둬져 있는데 그 죄 아래 가둬진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하는 것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그 전박이 양을 낳기 위해 가지고 먼저 선행되는 것이 뭐예요? 나무 잘라가지고 나무 껍질 뺏기는 거잖아요. 나무 껍질 벗겨지는 그 사건을 신약적인 의미로 예수님 사건으로 볼 것 같으면 무슨 사건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되겠죠. 십자가 사건이. 그러니까 야곱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냥 나무까지 단풍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꺾어가지고서 하는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냥 퍼포먼스를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죽임당하시고 그 죽임당한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해가지고서 잠에서 깨어나듯이 말이죠. 부활해가지고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의 번영의 축복을 주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야곱의 세 가지 나무 사건을 벗긴 그 사건은 그냥 범상한 사건이 아니고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건들을 예표적으로 뭐 했다?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그 예표적으로 담아놓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 사건으로 지금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냐, 요렇게 전박이로 생산이 된 양들이 어디로 가느냐, 고향으로 갈 양들이라니까. 고향으로 데려갈 양이라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고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그죠? 천국이죠. 그럼 천국은 아무나 간다, 아니면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만 간다? 농명된 사람만 가죠.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듣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말씀을 듣지요. 그 말씀을 들었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이 뭐가 되느냐? 천국으로 갈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야곱이 양을 치면서 뭐 하느냐? 자기 소유화시켜서 이제 이 도장 찍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7장에 말해같이. 먼저 하나님께서는 큰 환란이 닥치기 전에 자기 것을 먼저 딱 소유화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다음에 13장에 갈 것 같으면 또 인치는 작업이 나타나죠. 그때는 누가 인쳐요? 적그리스도가 자기 거 인치지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인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백성들 요거는 내 거 이렇게 인쳐놔놓고, 지금 저 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러잖아요. 바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 해야라, 해야지 못하게 하라. 요것들은 내가 요렇게 인친 놈들은 절대 해야지 말고 입맞지 않은 자들을 해야라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에스겔서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느냐? 예루살렘 성읍에 다니면서 서기관이 먹물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마에 뭐 합니까? 도장 찍는 일들 하죠. 이마에 도장 찍는 일들 한단 말이죠. 그 도장을 찍어 놔놓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살려가는 기계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마에 입맞지 않는 놈들은 처분만 하는 거예요. 죽이라 그러죠. 죽이라고 한단 말이야.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지금 보세요.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수많은 라반의 양떼를 가지고 지금 목양을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들 속에서 자기 거를 선별해내는 거예요. 그냥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실한 양들을 선별해내는데 그 실한 양들의 의미가 뭐이다? 언약에 묶여져 있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철저하게 요놈이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고로한 그 양들에게는 뭐냐, 나무까지 벗겨진 그 물을 먹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뭐냐, 전박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박이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두 뭐하냐, 라반의 양떼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다 율법이라는 라반의 양떼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 율법이라는 라반의 양떼 속에 있던 자기 백성들 속에서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에게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줘가지고서, 새 언약이라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을 먹게 해가지고 그가 뭐하냐, 성령에 인침받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과 그 십자가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극명하게 달라지겠죠. 십자가 복음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소유 개념이잖아요. 넌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소유가 당한 그 자들은 이 땅에서 누구의 운명으로 살게 되느냐? 예수님의 운명으로 살게 된다니까.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봅시다. 18절, 19절 봅시다. 18절, 19절, 19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에게서 사랑하리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 내 때문에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 거야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 내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당할 것이라 얘기를 합니까? 고난당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왜 고난당한다 그래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내 것으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예수를 뭐 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자체가 예수를 미워해요. 그러면은 그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미움받겠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전박이가 된단 말이에요. 전박이가 된단 말이죠. 전박이가 되면은 그 전박이라는 그것 때문에 뭐가 되느냐? 점 없는 놈들로부터 뭐를 받겠어요? 공격을 당하겠죠. 지금 보세요. 라반의 양떼는 점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야곱의 양떼만 뭐가 있어요? 점이 있겠지요. 그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점 없는 라반의 양떼들이 점 있는 야곱의 양떼들을 뭐 하게 되겠어요? 둘이 서로 뭐가 되겠어요? 다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뭘 받겠어요? 공격을 받게 당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의 인침을 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뭘 당하느냐?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격을. 그게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 라반의 양떼 속에서 전배기가 끄집어낸단 말이죠. 라반의 양떼들은 약한 양이고 야곱의 양떼들은 실한 양이라 그랬는데 그 약하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는 모습이라 그랬죠. 율법 아래.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는데 어디에서 그러느냐? 자기 집에서 심판을 하는데 그 자기 집에서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느냐? 알곡과 가라지를 뽑아내고 죽정이가 뭡니까? 아라지를 갈라내듯이 그 교회 안에서 전배기처럼 인침받은 자들이 있고 인침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육적 성도가 있고 영적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영적 성도는 무엇을 먹고 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험이라는 새 언약을 먹고 난 사람들이고 육적 성도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냥 율법이죠. 율법. 그냥 율법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하고는 극명하게 뭐가 있나?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가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말하는 지칭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곧 누구를 하느냐? 유대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교에서 유대교인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너희를 뭐 한다? 공격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죽었어요? 누구 손에 죽었어요? 율법주의자들한테 죽었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운명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도 누구로부터 공격당하느냐?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로. 그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육적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해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으로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같이 그 성경의 의미는 그 뜻이 아니고 그 속에 의미,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서 시내산에서 보고 온 것을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한 것 뿐이지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된 것이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아니지요. 그게 히브리서 10장의 이야기잖아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에 뭐이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지 실상이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이 성경이 지금 이 문자로 나타난 것은 그건 전부 뭐와 같으냐?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이 속에 실상이 있다니까, 실상. 그러니까 그 실상은 누구만 아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이 농민된 자기 백성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만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묻습니다. 모든 성경은 누가 썼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썼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으로 썼는데 무엇으로 썼어요? 인간의 언어로 썼어요. 인간의 언어로.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인간의 언어예요. 그런데 실제 그 인간의 언어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담겨 있죠. 그럼 성령께서 감동으로서 이 성경을 쓸 것 같으면 어디 이야기를 씁니까? 이 세상 이야기 씁니까? 하늘 이야기 씁니까? 하늘 이야기인데 그 하늘 이야기를 세상 언어로 해놓은 것 뿐이죠. 그럼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은 그 성령은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된 이 문자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끄집어내겠어요? 하늘 이야기로 끄집어내겠죠. 이해됩니까? 그것을 쉬운 얘기로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죠. 그럼 그 예수님 이야기일 것 같으면은 구약의 야곱의 사건도 누구 이야기로 풀어져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 풀어져야 되죠. 그러면 구약의 이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로 풀면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 설교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얘기할 것 같으면서 이다이라 그런다니까. 아무도 이해 못한다니까 이 이야기를. 상식적으로 보세요. 야, 야곱이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물 먹인 게 그게 왜 십자가고 그게 성령 인침이냐? 할 말이 없어. 그건 나무지, 나무.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도 모두가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사 이야기를 이 성경을 또 기록해놔.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누구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느냐?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찾아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제가 뭐가 똑똑해서 이걸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이해가 돼요. 보인다니까. 이걸 가지고서 또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알레고리 아닙니까? 맞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레고리가 맞지요.
전 그러는 거예요. 야곱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을 예표고 표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표상. 그래서 우리 표상 속에서 뭐를 찾아내느냐? 실상을 찾아내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인친을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인친 받았어요. 그러면 인친 받은 자들에게 이 땅에 운명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인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운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그 운명 속으로 우리를 뭐 하느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날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에 뭐가 있다? 흔적이 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곧 뭐냐? 전백인 거예요. 전백이. 예?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새기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그 복음은 반드시 뭐와 같이 오느냐? 환난과 같이 오는 거예요. 고난과 같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면 그 복음이 반드시 뭐를 동원해 오느냐면은 고난을 동원해 온다니까. 다른 말로 미움이 동원된다니까. 누구로부터? 받지 못한 자로부터 미움이 온다니까.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채색으로 입었잖아요. 요셉이 지가 해입었어요. 아버지가 입혀줬어요. 아버지가 입혀주니까 채색옷을 입는 순간 누구로부터 미움받아요? 채색옷 입지 못한 형제들로부터 미움받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들려지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이고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지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지지 않는 자들이 있겠죠. 그럼 그들로부터 뭐를 받아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당함들, 아픔들을 우리는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몸에 뭐 하느냐? 아로새김을 당하는 일들을 당하게 돼 있어. 이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인치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인을 맞았어요. 인을 맞았는데 그 인을 맞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인 맞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뭘 받는다?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도를 모르는 율법주의자들부터 뭐 하느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들라. 놀라지 말고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당연한 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팔복을 보세요. 산상복원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산상복원을 또 오해를 해가지고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까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합시다. 애통합시다. 그 얘기 안 해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애통이 일어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 받아야 복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복받은 것이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세상의 복이다, 하늘의 복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잖아요.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세에 예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따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느냐? 땅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복을 주지 않는다니까. 다른 말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요. 뭐 가난하게 살아는 그 얘기가 아니고 복의 개념을 제발 물질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복음 받아도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 속에 사는 것이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운명 속에 살다 보면은 복음을 받으면은 내가 세상적인 그 가치로서 부자냐 가난하냐 상관하지 않고 육적 신자들로부터 뭐를 당하느냐? 미움을 받는단 말이죠. 그 미움 받는 소리가 다른 게 아니죠. 이단 소리 듣는 거지. 이단 소리 듣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서 이해를 하고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알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하냐? 이해를 하겠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야 정상이구나. 내가 저 사람이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구나. 내가 채색옷을 입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광야에 나가서
양떼를 치면서 그 양떼들 속에서 실한 양들에게만 인치는 작업을 한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맹된 자기 백성들만 인쳐서 이 인친 자들을 고향으로,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나그네 횡령같이 살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인침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범사 속에서 낭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